등견급소견 견자실제요 불외어진법 차인 요집을 능경과 소견, 견이라는 것을 다 버려서 참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깨달아서 부처를 안다네. 네, 능경과 소견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신명 14번 문장에 가면은 경유능경이요 능유경능이네 욕지양단인가 원시일공이네. 경은 능으로부터 나온 경이요 능은 경으로부터 나온 능이네. 두 가지를 알고 싶은가? 원래의 하나의 공이라네. 하나의 공이야. 그 다음에 경허심 임종계 심월고원 광탄만상 광경구망 푸시함이야. 푸시함을 마음딸이 홀로 둥글었는데 둥글어서 빛이 만상을 삼켰네. 빛과 경계가 다 없어졌는데 또 이것은 무슨 물건인가? 빛과 경계. 빛은 능이고 경계는 경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능과 경을 또 다른 말로 인과 법, 사람과 법이라고 또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법, 인경, 능경을 그렇게도 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불자님들은 그 능과 경을 반드시 내 공부길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공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대라. 어디에? 불응주 색성향 미촉법 색심.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 바깥 육진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마음을 대라 이 말이야. 지금 사과를 볼 때 사과의 시선이 가 있는데 그 시선을 돌이키라 이 말이야.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함함 약견 재상위상 직견열애. 무릇 있는 바 상은 모두가 허망해. 우리의 생각은 텅 빈 거짓이야. 그래서 모든 상이 아닌 것을 보면 곧 열애를 봐. 우리의 생각이 아닌 것을 보면 열애를 봐. 그 생각을 돌이키면 바로 그 자리가 열애야. 번뇌 즉 열애 보리라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작 여시관,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이와 같이 보기. 우리가 지금 추운 생각이 일어날 때 춥다 세 번 되뇌면서 그 추운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보는 것. 그것이 여시관이요. 이와 같이 보기.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는 응작 시신마, 이 먹고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잖아요. 화두. 우리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머리에 붙어 있는 이야기. 그것이 화두야. 부모 미생전 폴레면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전에는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놈은 무언가?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는 거. 의심을 일으키면 생각이 돌이켜져서 똑같이 그 텅 빈 알아차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신경에서는 관자재 보살도 삼세 재불도 모두 반야 바람일다의 의지에서 깨닫는다고 하시고, 그러므로 반야 바람일다는 크게 신비한 주, 밝은 주, 위없는 주, 같은 도시, 같은 주라고, 같은 주에서 모든 고통을 없애주고 진실에서 허망하지 않아. 그러므로 반야 바람일다를 주라고 설하느니라. 고설 반야 바람일다 주. 그런데 조계종 한글 반야심경에서는 이 문장을 그러므로 반야 바람일다 주를 설하리라 이래가지고 바로 앞에 문장에서 반야 바람일다가 주문이라고 그렇게 주라고 4번이나 말씀하시는데 무슨 그 바로 밑에 문장에서 또 새로운 반야 바람일다 주를 설하겠느냐고요. 이렇게 앞뒤 문장이 모순되는데도 자기 눈이 땅바닥에 떨어버린지도 모르고 그걸 버젓이 한글 반야심경이라고 유포를 시키고 있어요. 이 엄청난 업을 짓는 거예요. 지금 이 스님들의 업을 벗겨주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반야심경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즉설주알 주를 설하고 가로되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어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 반야 바람일다 이목구를 수행해서 깨닫자고 권장하는 후렴구란 말이에요. 우리 부처님들은 반야심경, 금강경, 불교, 부처님 가르침은 오직 이 먹고 이렇게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생각을 돌이켜서 텅 빈 알아차림에 들어가서 생사윤회를 벗어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먹고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벽암 종용록 염속 68칙 협산휘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법. 나라 안에서는 천자의 칙령이요 변방에서는 장군의 명령이다. 어떤 때는 문 앞에서 힘을 얻고 어떤 때는 방 안에서 존경하여 부른다. 자, 말해보게. 이것은 어떤 사람인가? 자, 나라 안에서는 천자의 칙령이요 변방에서는 장군의 명령이다. 어떤 때는 문 앞에서 힘을 얻고 어떤 때는 방 안에서 존경하여 부른다. 이 말을 이제 내 공부길에서 봐야 됩니다. 천자가 뭐고 장군이 뭔지를 이제 참고해 보십시오. 본칙. 어떤 스님이 협산에게 물었다. 티끌을 털어내고 부처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협산이 말했다. 바로 칼을 휘둘려야 한다. 만약 칼을 휘두르지 않으면 어부가 새 집에 살게 된다. 둥지. 새는 둥지에 들락날락 하죠. 이걸 우리 마음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 공부길에 참고해 보세요. 스님이 또 석상에게 물었다. 티끌을 털어내고 부처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석상이 말했다. 그는 국토가 없으니 어느 곳에서 그를 만날까? 스님이 돌아와서 협산에게 이것을 이야기했다. 협산이 법상에 올라 말했다. 학인을 지도하는 것은 노승만 못하지만 이치를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석상이 100번은 앞서간다. 자, 한 학인이 똑같은 질문을 협산 스님하고 석상 스님에게 한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물었느냐? 협산 스님에게는 티끌을 털어내고 부처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협산 스님이 이제 깨달은 선지식이니까 바로 칼을 휘둘려야 한다. 이놈이 지금 티끌을 털어내고 부처를 본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휘두르는 것은 얼른 그 생각을 돌이키라는 얘기죠. 만약 칼을 휘두르지 않으면 어부가 새 집에 살게 된다. 이랬고 또 석상 스님한테 가서 이제 물은 거예요. 티끌을 털어내고 부처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석상 스님은 그는 국토가 없으니 어느 곳에서 그를 만날까? 이렇게 일러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또 협산 스님한테 전해주니까 협산 스님이 평을 하기를 학인을 지도하는 것은 노승만 못하지만 이치를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석상이 100번은 앞서간다. 이렇게 평을 하신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송, 천동 정각성사 송이요. 소를 씻어내는 검기, 병기를 씻는 위험. 병기, 무기를 씻는 위험. 난을 평정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니 다시 이것은 무엇인가? 이 말이 난을 평정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니 다시 이것은 무엇인가? 이 말 한번 공부인 이런 말 들으면 알아들어야 돼.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돌아와.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텅빈 알아차림이겠죠. 하루아침의 기운이 사해를 맑히고 천자의 덕화가 저절로 행해지니 무의라네. 천자의 덕화가 저절로 행해지니 무의야. 무의. 무의. 함이 없는 거. 유의의 반대잖아요. 함이 없어. 돌이켰다는 거잖아요. 천자가 뭐겠어? 천자. 우리 본래 그 마음인 가르친 거겠죠. 이게 정멸성중 수음타. 정밀한 섬꿈에서 먹고 마시면 따른 거. 일체성현 무의지 소현야. 일체성현 개의 무의법 유차별. 모든 성현은 무의법으로 차별을 보인다. 그 말이에요. 선문염송 713칙 발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나순이 송했다. 근기에 맞는 한 구절은 옷 같고 맑고 깨끗하여 안팎으로 영롱하니 찬기운이 눈에 넘치네. 무르의 국토에 머무른 적이 없으니 셈이 없는 국토에 머무른 적이 없어. 달무리 그림자 속에서 보기란 더욱 어렵네. 자, 이 무르라는 것은 뭐겠어요? 한 생각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 돌이켰어. 달무리 그림자 이런 것들을 공부인들 알아들어야 돼요. 다나순이 소참 때 이 이야기를 들어봐라 했다. 두 존숙의 이러한 말은 한 사람은 깊고 깊은 바다에서 춤추는 듯 노를 젓고 한 사람은 흰 물결에서 조연히 팔짱을 끼는 것이니 좋기는 좋으나 관찰하건대 모두가 도중에 있구나. 나는 여기에 아무런 문호도 시설치 않고 진리에 들어가는 깊은 이야기도 없이 오직 날 끊어진 광주리 하나만 있어서 믿없는 광주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들어올리고 들어내리게 맡기노니 각각 보았는가? 항아사 세계를 크게 꾸렸다 해도 있음이 아니요.
가는 티끌 속에 들어간들 그 어찌 없음이랴. 옛날 영조가 손수 이끌던 곳에 밝은 달 맑은 바람이 오호에 두루하거나. 옛날 영조가 손수 이끌던 곳에 밝은 달 맑은 바람이 오호에 두루하구나. 이 말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자항박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두 큰 노인이 앞을 지키고 뒤를 막아서, 공부인은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앞을 지키고 뒤를 막아서 마치 깊은 물에 임하듯 엷은 얼음을 밟듯 하여 처음부터 대담하게 이르지 못했다. 혹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묻기를 쓰레기를 헤치고 부채를 볼 때가 어떠합니까? 한다면 그에게 말하기를 설사 콧구멍이 하늘을 찌르더라도 역시 뒤통수가 땅에 닿았느니라 하리라. 자, 이 스님께, 자항 박스님께 물으면, 쓰레기를 헤치고 부처를 볼 때가 어떠합니까? 부처를 볼 때가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설사 콧구멍이 하늘을 찌르더라도 역시 뒤통수가 땅에 닿았느니라 하리라. 이렇게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아주 재밌게 법문을 해주셨어요. 좌우지간 이렇게 이해가 가는 구절들은 기억할 것이 없어요. 다 잊어버리시고 이해가 안 가는 구절만 참고하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나하고 안 맞으면 그냥 넣고 내 근본 하도 이 먹고 지금 영상을 듣고 있는 놈이 먹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돌이키는 힘만 기르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힘이 공부니까 서로 무슨 뭐 아는 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아는 채 깨달아도 그거 어디다 쓸데없는데 그 깨닫지도 못하고 아는 채 하는 거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차라리 돌이키는 힘, 이 먹고 한번 돌이키는 거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우지간 부자가 되려면 부자와 가까이 하고 깨달으려면 깨달은 사람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런 염송 종용록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막 이렇게 두껍게 막 10권 막 이렇게 해놓은 거 그런 건 보지 마세요. 그거는 그 공부인이 그런 거 보는 것 자체가 맞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너무 10권이 뭐 10권이 이 종용록 이 한 권이면 되는 걸 10권으로 만든 10권으로 그건 정말 저는 그런 거 보면 그런 걸 보면 이 공부인의 그 성향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성향을. 아니 공부인들한테 그렇게 그 많은 시간을 빼서 되겠냐고.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참고만 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글 속에 빠져갖고 해맑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뭐 어떻게 공부인이 그래서 되겠어요? 공부인들이 어떻게든지 이렇게 이먹고 이렇게 생각을 돌이키게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이키는 힘을 기르게 해줘야 되는 거야. 돌이키는 힘을 길러야 내가 텅빈 알아참에 들어가가지고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지간 우리 불자님들은 부지런히 이먹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